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삼손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삼손의 모습과 또 오늘날 교회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어릴 때 그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운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어릴 때 삼손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요. 이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인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이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나시린의 규정대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면서 자라온 인물인데, 근데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그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영웅은 주색을 밝힌다고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인물이 삼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즉 성령이 임할 때 그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가지고 그 종이처럼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또 혼자서 여우를 300마리나 붙들어 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당나귀 턱뼈를 그 무기 삼아서 그걸 휘둘러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때려 죽인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또 그 괴력이 엄청나요. 성벽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고대 그 성벽을 보면은 굉장히 문이 큽니다. 큰 나무로 문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반 문이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큰 그런 무거운 문으로 성벽의 문을 만드는데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성벽을 뜯어가지고요. 그 문짝을 뜯어가지고 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문짝하고 문 옆에 문설주죠. 기둥하고 그리고 대들보를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요. 들고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 거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은 키가 굉장히 크고 덩치가 좋았던 거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그 기록으로 봤을 때는 아마 키가 한 3m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앞에 다윗이 섰을 때 마치 난장이와도 같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골리앗이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골리앗과 삼손이 싸우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속으로 이제 그런 상상도 해봐요. 근데 어쨌든 이 덩치를 떠나서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삼손을 대항해서 삼손보다 더 힘이 셌던 인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삼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볼 때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이게 굉장히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삼손이 비록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됨으로써 그 타락하게 된 그런 과정과 그 동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삼손이 타락하게 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요. 그 삼손이 태어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에 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면은 이미 술도 마시고 그리고 또 여자도 알았던 그런 삼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여자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적군에 가서 왜 적의 여자를 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부모가 반대를 하지만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잠시 좀 알아본다면요. 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이 삼손도 그런 나시린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시린의 관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그 6절까지 보면은요. 나시린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그 나시린은 어떤 걸 지켜야 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린 그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을 먹게 되면은 그만큼 정신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의 첫 번째 그 의무랄까요? 이 규정은 술을 멀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보거나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시체 같은 걸 만지면은 부정탄다 그러죠. 더러운 것을 만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머리를 밀면 안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어릴 때부터 머리털을 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봉도난발로 다녔다는 거죠. 이 삼손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 구약시대 이 사사였던 삼손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가고 그리고 영적인 체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가 먼저 내부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손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켜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배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배도했다고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운영되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제1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과연 하나님만 섬기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등히 섬긴다는 겁니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다른 불상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은 겉으로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그 WCC라든지 NCCK라든지 WEA라든지 이 세계 종교 협의회에 가입하고 있는 거 사실만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요 다른 신을 용납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음행했다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영적인 간음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삼손이 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는데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음행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면 우리가 취해죠. 그죠? 만약에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금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는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 눈에 보이는 술을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다른 신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캐톨릭과 같은 그런 종교, 기독교 이단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캐톨릭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를 동시에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의 신성을 더 높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자비가 많은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런 기도도 있고, 성모 마리아 또 승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과 같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당, 즉 캐톨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같은 기독교를 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캐톨릭은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모 마리아와 같이 섬기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지만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인간인 성모 마리아가 끼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도 술 취한 사람들과 어떨 때는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면은요,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느낄 때와 같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 그리고 또한 그런 기쁨, 희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성령에 취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집에서 이제 그 맥주나 뭐 이런 술을 드실 때, 약주를 드실 때, 어렸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게 술이 무슨 맛이야? 그랬더니 너 크면 알게 돼. 네가 먹어보면 알게 돼. 근데 제가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저게, 근데 저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술을 못 먹게 하는데 제 아버님이 약주를 드실 때마다 그게 참 궁금한 거예요. 저게 무슨 맛일까? 근데 갈 때마다, 저희 아버님 술 드실 때마다 제가 옆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술을 조금 주시더라고요. 맛을 보라고. 조금 먹어봤는데 너무 쓰고 맛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런 걸 왜 먹나, 어릴 때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를 저도 어느 순간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젊은 날은 참 그 술과 함께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아니고 술과 함께한 나날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술을 좋아하고 또 술에 파묻혀서 지난 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취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요한한테 와가지고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그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땅에 있는 임금들이 음행하였다 그럽니다.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음녀가 누구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 이 여인이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취할 정도로 피에 취했겠습니까? 이 음녀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은 그 죄악에 물든 도시를 우리가 바벨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음녀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이에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종교적인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가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수많은 성도를 죽음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또 어느 신학자는 이 음녀가 바로 카톨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카톨릭도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종교의 영이 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카톨릭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종교의 영을 우리가 음녀라고 본다는 거죠. 이 음녀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다 지옥 가는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왜곡되게 전하게 만들고요. 세상에 취하게 만듦으로써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 정체가 바로 이 음녀라는 겁니다. 이 여자 음녀는 바벨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오늘날 타락한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 교회는 거기 있는 분들은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모른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깨달으면은 얼마든지 회개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미 다 차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교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지식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어떤 운행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의 종들도 죄와 타협을 했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요나사에 보면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 니느웨 성을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를 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요나가 거기서 3일 동안 외치고 다닐 때 니느웨 성에 있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그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짐승까지 먹이를 주지 않고 금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 성의 멸망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아마 일시적인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했어요. 어쨌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특히.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 뭡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인가요? 젊은 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부인이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이가 24살이나 연상이고요. 자기 제자였던 사람과 결혼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크롱하고 결혼할 때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마크롱하고 결혼한 여인이 지금 프랑스의 영부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서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서를 가진 나라가 프랑스가 아닌가 싶어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문란한 것도 용인되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겠지만은 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고 나서 수도 없이 바람난 이 아내를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교회는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취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취한 줄을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취했으니까 이제 그만 드시라고 그래도 나 안 취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안 취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술을 먹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블레셋 여인인데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거는 교회가 죄와 타협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털어놔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스스로 털어놓은 건 아니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매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삼손을 만날 때마다 괴롭게 해요. 당신을 그 장사로 만든 그 힘의 원천이 뭡니까? 계속해서 그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걸 처음에는 비밀을 감춥니다. 그러면서 장난으로 농담으로 얘기해요.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거짓말이었죠. 그냥 뭐 썩은 새끼줄 끊듯이 그걸 끊고 그 다음에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될 것이다. 또 그런 거짓말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또 머리털 7가닥을 배틀해서 같이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을 잃게 된다. 이 3번은 거짓말해요. 근데 이 들릴라는 계속해서 그 삼손이 속이니까 끝까지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나실인의 비밀을 알아내는데요. 이 참 마귀는 굉장히 끈질깁니다.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잠을 주무시고 나오셨죠. 근데 사단 마귀는 어제 잠을 안 잤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잠을 안 잡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귀도 잠을 안 잡니다.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잡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원천적으로 대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파브로 곤충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뭐 짐승이랑 곤충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곤충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그 커다란 그 장수풍뎅인가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덩치가 작은 무슨 풍뎅이는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투구풍뎅인가? 하여튼 덩치가 큰 풍뎅이하고 그거보다 작은 풍뎅이가 둘이 싸우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덩치가 작은 풍뎅이는 싸워봤자 번번이 내동댕이 쳐져요. 이 덩치가 큰 장수풍뎅이가 이렇게 그냥 힘이 세니까 이렇게 그냥 몇 번 싸우다가 이렇게 막 뒷발로 차고 앞발로 차고 그러면은 덩치가 작은 이 풍뎅이는 막 나동그라집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은 계속 나동그라지면서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보다 덩치가 몇 배나 큰 풍뎅이한테 끝까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급소를 노립니다. 연약한 부분을 노리는데 그 풍뎅이는 등이 갑옷처럼 단단하잖아요. 근데 배 부분은 약해요. 이 아랫배 안쪽은 약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풍뎅이가 큰 풍뎅이한테 계속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달려들 때마다 그 배 밑에를 공격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조금씩 거기를 물어뜯고 핥히고 그러더니만은 결국은 아랫배에 구멍을 뚫어요.
그러니까 그 큰 풍뎅이 안에 있는 것들이 창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풍뎅이가 힘을 잃고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풍뎅이가 큰 풍뎅이에서 나오는 그 배를 뜯어먹고 먹는 그런 장면.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마귀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마귀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한두 번 실패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괴롭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참 어리석은 게 자기의 비밀을 그냥 다 말을 해줘 버렸어요. 여자를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 정도 갔으면 저 여우 같은 여인이 내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의심을 전혀 안 해본다는 거죠.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왜 그 비밀을 얘기해 줍니까? 그 여인이 자기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비밀을 말하라고 괴롭히면은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자기네 나라 여인도 아니고 왜 그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비밀을 해주느냐는 거죠.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나시린의 비밀을 얘기해줘요. 내 머리털을 밀면 내가 힘을 잃는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결국은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털이 밀리고 블레셋군에 의해서 사로잡혀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다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까발린 거예요. 세상이 다 알게끔 까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세상 거를 다 들여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 죄와 타협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구별된 게 없어졌어요. 나시린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나시린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는 거룩한 성령이 운행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에 있는 철학과 신학과 모든 학문이 다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의 말을 전해요. 그리고 어느 신학자의 말을 전해요. 그게 사람의 말을 전한다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미 취해 있다는 겁니다. 삼손과 같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미 예전에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냐면요.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서부터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서기 300년 초에 312년인가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300년 동안 예수님 승천한 다음부터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지하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잡히면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맹수한테 물려 죽고요. 목 잘려 죽고요. 맞아 죽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국법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은 죽여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지하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땅 밑에 숨어 있었고 또 산에 토굴을 파고 숨어 있었고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부흥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독교는 밟으면 밟을수록 돋아나는 새싹과도 같아요. 보리가 그렇다고 그러던가요? 보리 순이 나올 때 그걸 밟아주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바로 그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박해하지 말고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지하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인정했다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는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했냐면요. 로마나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점점 화려해지고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주장하게 되는 그런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뭐 거의 2000년가량 지나오다 보니까요. 그동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부패와 타락이 있었겠습니까?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한 그 언약이 기독교인들에게 옮아갔다. 이런 대체 신학을 그때부터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대체 신학은 오늘날 많은 서구에 있는 유럽 그 교회의 근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히틀러 같은 사람도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데 앞장을 선 거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다가 죽일 때 이 사람은 일말에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죽여도 되는 존재라고 믿었다는 거죠. 히틀러가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믿음이 좋은 그런 아이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할 때 반드시 마귀는 거기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다 천기를 누설해버린 결과가 된 거죠. 나시린의 비밀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나라로 만들면은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걸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먹고 마시는 데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온전한 교회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를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먹고 마시는 데 치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부어라 마셔라. 가져와라. 헌금 가져와라. 교회를 더 크게 짓자. 더 높이 짓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멀리 내자. 그 구약 시대 때 바벨론 뭡니까?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와 똑같죠. 그죠? 그때 그 영이 오늘날 교회 안에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비밀을 말해주고 나서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을 밀리고 힘을 잃어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교회 모습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들릴라한테 머리털을 밀리고 나서요, 삼손은 자기에게 힘이 사라진 줄을 깨닫지 못해요. 들릴라가 블레셋 군인을 불러옵니다. 머리털을 밀고 나서. 그때 블레셋 군인들이 와 몰려들었어요. 근데 삼손은 자기가 깨어났을 때 예전과 같이 똑같은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머리털을 밀리고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마치 아주 그냥 손쉽게 잡아갔어요. 결박해 갔어요.
근데 그냥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삼손의 두 눈을 뽑았어요. 두 눈을 뽑았다는 거는 완전한 포로가 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람한테 두 눈이 밝으면은 몸이 기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둡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눈을 뽑아버린 거죠. 두 눈을 뽑았다는 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눈을 뽑는 겁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뽑혔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눈이 뽑힌 게 왜 은혜냐? 신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그랬어요. 빼버려라.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내가 눈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삼손의 눈을 하나님께서 뽑게 하신 거는 삼손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버릴 것 같으면 눈도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죠. 삼손에게 일말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을 뽑았다는 거죠. 이제 삼손에게는 더 이상 눈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예쁜 여인들만 보면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여인과 즐기고 그런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게 봉쇄가 됐어요. 눈이 뽑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블레셋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놋줄에 묶여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계속해서 연자맷돌만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냥 끝이면은 삼손에게는 어떤 회개할 기회도 없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두 눈을 뽑아서까지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참 보면은 살다 보면은 하나님한테 그런 징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이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게 차라리 눈이 뽑힌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도끼로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온몸이 상한 채로 지옥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거를 좀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지옥에 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나사로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부자로 살든 가난뱅이로 살든 그건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안진뱅이와 아니면 장님과 이런 불구의 모습으로 살았더라 하더라도요,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어디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의 눈을 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일부가 손상을 당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요, 100번이라도 그런 육체의 고난은 받을만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요, 신체 검사를 합니다. 이제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체 검사를 받는데, 신체 검사 받을 때 기관지를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의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무슨 병을 앓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그 폐에 하얀 구멍이 점점점점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제가 98년도에 폐결핵을 앓았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남아 있더라고요. 안에 기관지에. 근데 98년도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해가 98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폐결핵을 통해서 참 하나님한테 육신의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죠. 그 당시 폐결핵이 이 가슴에 폐에만 그 앓은 것이 아니고 그게 전이 돼가지고 이 척추결핵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반뼈를 드러내는 대수술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 병원에서 중대 용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여기를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가 긴 주사바늘을 뚫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 폐결핵균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술할 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만 여기 조금 째고 골문 부위만 도려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별 걱정 안 했죠. 근데 뜯어보니까 이게 대수술이 된 거예요. 1시간이면 끝난다는 수술이 5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쪽 뒤에 엉치뼈 위에 골반뼈를 한쪽을 완전히 드러내고 오른쪽에 있는 성안뼈를 잘라서 그걸로 이식을 했어요. 마취를 깨보니까 제가 엎드려져 있었는데요. 이 엉덩이가 완전히 철사로 엮어놨어요. 꼬매놨는데 엉덩이 한쪽이 없어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게 살이 잘 자라질 않고 붙질 않아가지고요. 잘 먹어야 되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입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는 게 모래알 씹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한 달 동안이나 지속됐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이게 붙지를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이게 빨리 상처가 낫는다는 거죠. 근데 먹질 않으니까 이게 상처가 골마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또 한번 뜯었습니다. 한번 수술 받은 데를 다시 또 뜯었어요. 그래서 벤치로 그 철사를 다 뜯어내고요. 부분 마취하고 거기 안에 골문 거를 다 흡입기로 빨아들였어요. 그 고통이 저는 지금까지 당했던 육신의 고통이 그때만큼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일을 폐결핵을 통해서 그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상처를 보면은요, 지금도 상처가 있거든요. 물론 이 가슴에 있는 상처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나오지만 이 뒤에 있는 상처는 샤워할 때마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 이 진해 자국 같은 그 상처가 있어요. 지금은 살이 많이 돋아와서 이제는 예전 같지는 않은데요. 예전에는 거기가 엉덩이 윗부분이 이렇게 푹 파 있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예전에 내가 그 무시무시한 대수술을 받고 병원에 몇 달 동안 누워있던 때를 안 떠올릴래야 안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수술을 받고 나서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요. 그 목서부터 발목까지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신 기부스라고 합니다. 그걸 마치 그 파라오 그 미이라 보면은 왜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손하고 발가락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때 고통은 정말 떠올리기가 싫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만나 주셨어요. 고난 가운데 그 회개하는 심령이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내 안에 너무 자아로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진적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가정의 집에 또 그때가 IMF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도 없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가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매를 맞았었지.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면은 차라리 내 목을 잘라가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부인하는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배교를 합니까? 어떻게 다른 신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합니까? 어떻게 다른 신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습니까? 이건 애시당초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어떻게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하고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공산화가 될 위기에 있는데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어떻게 목사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도 함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은 교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다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벙어리 개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개가 짖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잡아먹는 게 낫죠. 개가 짖어야죠. 개는 강도가 오든지 도둑이 오든지 짖어야죠. 외부인이 오면 짖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개를 키우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공산화가 되려고 해도 보고만 있는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은 목사들은 하면 안 됩니까? 누가 그런 법을 정해놨습니까? 왜 목사들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까? 누구보다도 정치에 먼저 관여를 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유기죄 아닙니까? 같은 공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성경의 지식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성경적인 지식은. 도올과 같은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오는 게 여러분들 성경 지식을 배우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교회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취했다 보면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교회다운 모습이 없고 성공과 행복 세미나장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하길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그 비결을 배우기 원한다는 거죠. 교회가 이젠 더 이상 구원의 방주 역할을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상태를 몰라요. 참 그 안타깝게도 본인들이 그런 상태를 몰라요. 삼손의 머리털을 들리려가 이미 다 밀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그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한 말과 같이 그 참된 교회는 모든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에 100% 수긍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여지는 외형적인 교회는 빛을 잃었어요. 이미 세상에 취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건 종교 행위밖에 되질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만족을 얻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자기 만족이지.
오늘날 그 우리 정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미래는 심히 참 암울하고 어둡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그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뭐 대통령이 시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실시가 되면은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아마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하기 전에 이미 탈북자들 3,000명이 모여서 그런 결의를 했다고 그러죠. 만일 그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는 이 나라를 뜨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과연 우리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북한 정권을 도와서 오늘 그 만약에 공산주의가 된다면요, 그 공산주의가 있게 한 그 공로자들 또한 숙청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토사구팽이란 말이 거저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그런 역사를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그 새로 대통령이 돼서 그 자기가 그 말했던 공약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는데 예전 대통령보다 뭡니까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죠? 하나씩 다 뭐를 했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속으로 섬찟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자기 공약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사람이 과연 자기가 말했던 연방제를 실시 안 할 것인가? 언젠가 실시하겠죠. 그리고 미군 철수하겠죠. 사드 배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우리 기독교 앞날로 봐서는 좀 암울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삼손이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눈이 뽑혀가지고 지하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마지막 때 쓰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대는 숨어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우리는. 누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인지 모른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한테 다 일릅니다. 자기가 당했던 거를. 이러이러했고 저러저러했고. 그러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3명을 찾아가라고 그래요. 3명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000명이 저는 반드시 있으려 봅니다. 비록 기성 교회들이 배역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지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하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어 있어요. 지금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간판 내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수통씩 전화를 받지만요, 교회를 못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다닐 교회가 없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예전에는 그래도 한번 찾아보라고 권면을 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상담을 안 해줍니다. 교회를 그냥 나오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이제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서 가정교회를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삼손이 지하에서 연자맷돌 돌리면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어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잘려나갔던 머리털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삼손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눈을 뽑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머리털만 자라면 삼손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털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좋은 기회가 삼손한테 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큰 건물에서 막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삼손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이었던 삼손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삼손이 재주 부리는 걸 우리가 보고 즐기자. 그래서 삼손을 끌고 왔습니다.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노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와서 재주를 부리게 했어요. 근데 뭐 삼손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재주도 부리고 춤도 추고. 근데 그때 그들이 이제 그 삼손을 실컷 조롱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술 먹고 취하고 있었을 때 삼손이 자기를 인도한 소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이 집을 이 대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있는 데로 나를 데려가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둥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둥 왼쪽을 잡고 하나 오른팔로는 그 옆에 있는 기둥을 잡고 온 힘을 다해서 그 기둥을 쓰러뜨리는 거죠. 그때 이제 삼손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여기에는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회개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기회를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한 번만 뭐 앞으로 계속해서 예전과 같은 그런 힘을 지속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기회만 달라는 거였어요. 이미 나는 두 눈도 뽑혔고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단지 내 이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한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만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그 기둥을 껴안고 온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니까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기둥이 뽑히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높은 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깔려 죽었어요. 수천 명이 그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수천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삼손이 평생 동안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님, 두 눈이 뽑힌 장님의 신세, 노예의 신세였던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 한 번 힘을 쓰니까 평생 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업적보다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은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갱신돼야 할 그런 시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회를 넘어가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기도를 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반드시 듣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힘은 없지만 두 눈이 뽑혀서 지하 감옥에서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삼손과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마지막 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성교회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바로 그와 같이 사용하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잘못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 죄를 지적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을 갑니다. 그 광화문을 지나서 서울역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가정교회 지도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광화문을 지날 때마다 꼭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직도 세월호에 관한 천막, 그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뭐 천막을 만들어 놓고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저쪽 한쪽 구석에 가면은 또 그거에 반대하는 그런 또 그 천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작년에 5월 달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매년 6월 달 되면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막 빨개 벗고 나와가지고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는 그런 축제를 서울시에서 용납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성애자들이 다 나와서 축제를 열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임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부터인지 하여튼 거기에 천막을 져놓고 금식해가면서 동성애 반대 편말을 걸고 그걸 반대하시는 투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임요한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작년에 5월 달에 어떤 괴한한테 폭행을 당했대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괴한이 그 목사님의 급소를 발로 차가지고요. 하여튼 병원에 입원했었던 적도 있고, 하여튼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살해 위협과 어떤 그런 협박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특히 주의 종들은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겠어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과 거부하고 세상과 대립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기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실 때마다 기도를 하시고요.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단에게 당해왔던 그 교회의 모습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삼손의 눈을 뺀, 삼손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내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교회가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되게 만든 그 종교의 영, 이세벨의 영을 결박하고 묶고 하나님께 그걸 아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에덴 동산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그 사단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보리싹과 같이 일어나서 밟아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우리 또 여러분들 에베네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함구하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좌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눈이 이미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뽑지 말아야 될 대통령을 뽑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참 바라는 게 있다면은 비록 우리가 원치 않은 대통령이 뽑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거스르지 않고 백성들만 잘 살게 해주면은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들의 기도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회개에 달렸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모든 일에는 영적인 게 먼저 우선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에도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의 영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골방 기도한다고 여러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화려하고 크지 못하다고 해서 비교의식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죄와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굳게 지켜서 이 다가오는 환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칭찬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